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당에도 상당히 여러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 쓸쓸하지만 홀로 또는 가족이 이렇게 만찬상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시고 또 말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눈물겨워요. 예. 너무 이런 기간들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삭막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운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참 감사하고 참 대단하고 대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믿음의 활동을 해도 사실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저희들을 향하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이렇게 모임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말씀 듣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편하고 좋으시더래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년, 거의 2년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 죽겠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고, 이런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연약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믿음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옆에 계신 어려운 성도님들을 살피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런 일에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제 마음에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몇 절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318번 이렇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는 반드시 오신다 하는 뜻이죠. 반드시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읽은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또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그 날짜와 시간을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셨느냐.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믿음 좋은 우리들은 아마 집 팔고 차 팔고 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아마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만 기다리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미선교회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그 잘못된 그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그만두고 식구도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학업도 다 버리고 오직 예배당에 모여서 그것도 흰옷까지 입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시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점에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자연재해의 징조입니다. 자연재해의 징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실 이런 일들은 7년 대환란 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갑자기 지진이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기근이 일어나고 갑자기 전염병이 있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징조가 미리 이렇게 조금씩 징조가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란 시대가 가까워 올수록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환란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겪는 그런 환란과 다른 환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특별한 그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이에요. 이 큰 환란은 어디에 있는 말씀과도 또 대조가 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잘 그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거기 71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이면 이제 3년 반이에요. 7년에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매우 두려운 7년 대환란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그 7년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아주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걸 뭘 가르칠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통치자냐 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 통치자는 아주 포악한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선한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악하고 포악한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환란은 이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보혜사 성령,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도 성령께서 계신 그런 이제 세상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되면 그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이미 벌써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간 그런 상태로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그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면,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도래하게 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요? 바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그게 환란 시대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시대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시대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하늘로부터 이런 징조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약간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은 지진에 대한 그 뉴스가 그렇게 작은 지진은 뉴스가 저를 본 적이 있는데 큰 지진은 뉴스가 없어서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요즘은 지진은 좀 잠잠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왔는데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IT 거기에서 7.2 강진이 발생을 해서 277명이 그냥 죽었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파악된 죽은 사람이고 더 이제
아마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게 당연하지. 전염병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러다가 또 지나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뭐 조금 견디면 이게 없어지겠지. 백신이 나오면 그러면 이 코로나는 종식이 될 거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실 기대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백신을 맞았고 또 맞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전망을 아주 오래전부터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일매일마다 2,000명이 넘는 2,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왜 그럴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제일 앞서서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야외에 놀러 다니고 이런 건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루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영국에도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2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음에 퍼질 때와 같이 그런 양상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바이러스들도요, 아마 경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처음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요,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빌리면, 옛날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대요. 이것은 동물에서 오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물과 사람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는 것이 그게 정론이에요. 의학 정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서부터도 사람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기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걱정해 온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가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바이러스가 새로 변이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엔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은 원래 있던 그 바이러스보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거의 90% 이상의 확진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람다, 또 거기에다 코로나 플러스, 또 이 앞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어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정복이 되려고 하면, 종식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5년 이상은 걸릴 거다.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5년도 가봐야 아는 거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돌파 감염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예요. 1, 2차 다 맞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아니요. 1, 2차 다 맞은 사람인데도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돌파 감염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아주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기술로 만든 이런 백신도 이 바이러스 하나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또 3번째 또 맞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겪어보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파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제 3번째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거죠. 저도 이게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을 그냥 우리가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까? 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은 이게 7년 대환란의 전초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주님이 오실 거야. 7년 대환란이 도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 하는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홍수나 폭염이나 폭설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런 거 앞에는 꼭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냐 하면 사상 최대, 역대급, 최고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점점 더 무섭고 강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식량이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선진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이제 통계예요, 통계. 전 세계적으로요, 2만 5천 명이 매일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요. 코로나 전 이야기예요. 코로나 후에는 그거보다 6배래요. 그러니까 15만 명이요. 하루에 15만 명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근이 아니고 뭔가요? 그래도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더 극심할 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하늘의 징조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대부분의 말씀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이에요.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요, 다 땅에서 일어날 7년 대환란의 7 인을 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요, 이것은 악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한 그런 심판의 기간이에요.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이 지금 막 구원받아 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막 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니까 아까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도 찌른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구나, 죽였구나, 그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구나,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그 요셉한테 갔잖아요. 갔을 때 그 루벤이라는 그 형이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제 형제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예전에 요셉의 피를 흘린 값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 그걸 받았잖아요.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고통 속에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집어넣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때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찌른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생각이 된 것은 뭐냐 하면 도덕적 타락에 대한 그런 징조예요. 저는 지금 한 7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런 시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하느라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아가 홍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간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실 때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옛날인데도 동성 연애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천사와 관계를 하겠다고 그 롯의 집을 습격한 이런 일을 볼 때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무서워요. 한 이틀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남자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룩하고요. 여자는 옆에 서 있고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건 또 뭔가 이러고 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여자인데 남자가 된 사람하고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정상적인 그런 결혼 그런 생활을 했나 보지요. 그래서 실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임신하게 될까요? 수염이 까맣게 난 남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생애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딸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부모님의 사위입니다. 사위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제 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의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롯의 시대에도 있었고 동성연애는 다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숨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법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그 사회가,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심각한 거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실 수 없는 이런 이제 아주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정치적인 징조예요. 정치적인 징조예요. 이 심각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랬죠. 지금 형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그 빨갱이 얘기하고 있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7년 대환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666의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이런 재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식량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돼요? 막 못 살겠다고 이우동성으로 난리를 할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의 재난이 시작이 되면 그런 일들이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평화롭게 너희들을 잘 보호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러면 평화조약을 해요. 그런데 일일이 다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읽어드렸잖아요. 그 일의 7년의 중간에 3년 반이 되면 그 사람이 666이 짐승이라고 일컫는 그 통치자가 변심을 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세계 식량 문제 이런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도 그런 것도 이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 하려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온 세계의 그런 통치자로 모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다 흩어져서 서울 시내 다 흩어져서 성도님들 살고 계신데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아도 가정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줌으로 다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세상이 다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자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뉴스가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글로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세계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하나가 망가지면 세계가 다 망가지게 되고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런 지금 세계가 하나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 지도자,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마 아주 권세가 있는 그런 독재자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맡게 하느냐 하면 인을 맡게 하는 겁니다. 인을. 저는 요즘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들어가면서 먹는 건 좋은데 좀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휴대폰 해가지고서 그 QR 코드 찍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그냥 다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런 통치 스타일이 어떤 통치 스타일이냐 하면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뭐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독재하는 거예요. 저는 도로가반 때도 그렇고 이런 정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굳세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된 그런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네로 황제가 폭군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같은 폭군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복해야 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리는 권리예요. 우리의 권리는 뭐가 있죠? 국민의 권리는 뭐가 있어요? 투표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통령 내려와라 한다고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제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투표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제발 동성연애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투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이거와 다르게 나가는 그런 정치인에게 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법에 걸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법에 걸려서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장차 나타날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믿었던 미국도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보세요. 그래도 베트남이나 중국은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종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당을 찍느냐 저 당을 찍느냐 그러지 마시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할 때가 오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로 그런 이념을 가지고 펼쳐나갈 것이냐, 이런 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해야 돼요. 아무리 구호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찍는 그 투표 한번 찍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세상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너무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요 미워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살 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여러분이 제가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더 저항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신랑이 온다는데도 딴짓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험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더 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난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될 이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뻐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게 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영혼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도록 저희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